이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4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9장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시키고 세우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49장은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주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인칭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인칭, 나가 도대체 여기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가서는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이렇게 구원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열방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구원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이 말씀 가운데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꼭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랬다 판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4장이 나와 있는데요. 4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특히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람의 판단을 막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이 됩니다. 표면적이 되고요. 그러나 나를 이끌고 나를 판단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함과 깨끗함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바울 사도는 나를 판단하는, 나를 심판하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요, 5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하여 막 애쓰지 말고, 사람이 칭찬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말고,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했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족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원해주고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일, 또 보응하실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왕들, 이 땅의 고관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서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실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앞에 엎드리면서 일어서면서 경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읽었듯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 대신에 바꿀 만큼,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줄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특히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날이다라고
그렇게 인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돕는 것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나라를 일으키면서 항무지였던 땅의 기업을, 항무지였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9절이에요.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명령하면은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환경 속에라도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나타나라 그러면요,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길에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심지어 광야, 헐벗은 산, 아니 그곳에서 풀이 돋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곳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에 풀밭이, 그들의 풀밭이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르쳐주죠. 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줄이지 않을 거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줘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거룩한 무리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들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요. 근데 어린 양은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샘물의 근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축복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맛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 나의 대로를 도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로 다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그러십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승진도 잘 떼고 때로는 뭐 부자로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뭐 직장도 탄탄하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만약에 설사 그 여인이 자기 젖 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렸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줘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너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문신을 하고 새기는 것은요. 굉장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옛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문신을 하고 막 새겼어요. 특히 막 이 노예는요. 주인의 이름을 갖다가 막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는 이 주인의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막 옛날에는 이렇게 뭐 시험 보고 올 때 막 뭐 외우고 올 때 손바닥에 싸가지고 막 다니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죠. 그러니 너 상황 보면서 눈에 나타나는 거 보면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 보십시오. 처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의 결과를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들의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으셨죠.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성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얘기한다면 너의 인생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자녀들이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황량한데
뭐가 지금 나한테 있고 뭐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로 온다. 지금은 너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내게서 모여서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내가 진짜 맹세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요. 그게 20절이에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죽고 전쟁으로 또 잡혀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그런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해나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외롭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고 불러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너무나 신이 납니다. 자 21절 보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잃고 애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했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속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낳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그들을 불러서요 이렇게 우리에게로 오게 했는고. 열방반석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기치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손을 들고요.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면요. 이걸 보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양부가 되고 세상의 왕비들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너에게 절할 것이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때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치를 세우시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아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승리자에게 빼앗긴 포로로 잡은 이 전리품인데 이걸 어떻게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라고 도저히 네버 불가능해요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사의 손에서도 빼앗아 오고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지금 집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두려워하는 자에서도 손에서도 빼앗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26절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내가 너를 압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여러분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악한 자가요 스스로 악한 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를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 스스로 가운데 자기들 중에 스스로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중질환.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이 무수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요 막 적들끼리 스스로 싸워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죽어요. 스스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요 너희들의 대적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지금 우리가 그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그런 군대와 싸우게 되죠. 미디안 군대 동방 그 군대와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용사는 원래 32,000명 모였다가 그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또 모이는데 10,000명 중에서 뽑아서 300명만 뽑잖아요. 뭐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만 뽑아요. 근데 300명이 싸운 용사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마치 12만 명이에요. 아니 300명하고 12만 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이 12만 명이 그리고 다음에 남은 그 5,000명이 또 남아있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밤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싸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중질환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의 자기 살을 먹고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도 1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너 대적에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때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장을 읽게 되면 우리가 막 힘이 나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의 끝자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